신앙생활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면요, 너무 자기가 똑똑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잘 못 믿더라고. 왜? 자기 자아가 쌓여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이 자아가 똑똑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을 몰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삼척동자로 살지 말라. 삼척동자로 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척동자로 살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너무너무 눈물만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m nothing but Jesus Christ.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만 커 보이는 사람이,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지 않고 내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딱 한 절 읽었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보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자기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His story.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신 이 놀라운 그분의 이야기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승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자라요?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사이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뭘 봅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 뒤에,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시네. 이 사랑 까닭에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아멘입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여 동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홍열, 폐렴,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 자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어릴 때부터 두 다리를 못 쓰니 문 밖에 걷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한 번도 내딜 수 없는 불행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놀랍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이름인데요. 윌마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너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고칠 거야. 매일매일 이 딸에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아이를 업고 말이죠, 차에 태워가지고 80km 되는
80이면 여기서 대구까지 되겠죠? 더 되겠죠? 그 먼 길에 병원에 아마 그렇게 멀리 있었다는데 매일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 아이를 물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매일 다리를 만지고 걷게 하고 매일매일 이 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 오늘은 80cm 걸었다, 내일은 1m 걷자, 조금만 더 걷자, 용기와 희망을 줬다 그래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한 이 윌마가 놀랍게도 7살 때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살 때에는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어내고 걸어나서 혼자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모든 장비를 벗어 던지고 이상한 걸음이지만 그는 학교에 드디어 아무 보조 장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달리기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뛸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용기와 힘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16살 때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코치 선생님, 육상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뭐라고? 올림픽? 네가?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올림픽 메달 따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1956년 16살 때 호주 올림픽,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이 아닙니다. 하계 올림픽에 나가서 400m 계주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20살 때 로마 올림픽에 가서요 100m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m, 400m 올림픽 역사에 최초의 3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윌마 루돌프 이야기입니다. 그가 올림픽 메달을 받고 세계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메달을 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를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인생의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미래에 대해서 밝은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에 도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에 언제나 나에게도 역전의 승리를 주리라. 한번 크게 합시다. 나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하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가 몸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것 생각,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이게 디바인 예수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디바인 예수, 거룩한 예수란 말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병실에서 선생님, 간호사가 딱 들어올 때 딱 잠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뭐냐,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자기를 보면 무조건 이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갖다 줄 때도, 식사를 갖다 줄 때도 언제나 간호사는 이 간절한 부탁 때문에 아침부터 말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병실에 누워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책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수개월 후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깨끗하게 고쳐주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는 아주 참 은혜로운 기도회죠. 20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매번 강사로 세워서 간증을 듣는데 저는 유튜브로 그날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얼굴의 반쪽이 붉은 점으로 너무나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날 때부터 이렇게 얼굴 반 전체가 붉은 반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3살 때 부모가 이 딸을 버렸다는, 이 김희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3살 때 부모가 버려버렸어요. 그 부모님께 버림받은 딸이 됐어요. 얼굴도 이런데 부모님께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육원이 구세군이 운영하는 보육원, 믿음의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들을 키우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쳤대요. 어릴 때부터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버림받았지, 고아로 자라지, 얼굴은 이렇지.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던가. 희아야,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해. 너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때부터 너무 이 딸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은혜를 입고 이제 머리를 싹 올려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머리카락으로 싹 가리고 다녔는데 이제 머리를 자연스럽게 올려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세상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여전히 친구들과 세상의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 김희아 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막 탄식하며 울으니까, 세상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나를 향해 이래 보시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사랑하는 이하야,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님이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딸이 그날 은혜 받고 완전히 믿음으로 감사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아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때부터 감사가 일어나고요, 당당하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예쁜 딸들도 낳고, 그날 간증의 제목이 뭐냐,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붉은 점이 나만큼 잘 어울리는 예쁜 여자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 아픔이, 그 열등감이, 그 상처가 변하여 감사로,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말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